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과정,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요한의 깊은 영성과 신학에 기초한 십자가 사건의 재해석,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이것은 성경에 미리 예고된 원래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례하는 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공관복음에도 언급이 되지만 요한복음이 가장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곳에서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요한이 이미 언급한 인물로서 밤에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남에 대하여 토론을 벌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인물을 모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도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같은 동료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거듭남의 복음을 전했고, 이 두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추정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표현은 아리마대 출신 요셉입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공관복음은 칭찬 일색의 긍정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했으니 오늘날 국회의원급 이상의 권력과 명성, 그리고 많은 돈까지 소유했던 사람이요, 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도 빌라도에게 당당히 가서 시신을 인계받을 만큼 당돌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만큼 탁월성과 강직성을 소유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를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는 속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을 들었던 인물이었을 겁니다. 공관복음은 대략 이런 정도로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만 온통 칭찬 일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처럼 칭찬 일색으로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숨겨진 다른 면모를 말하고 있는데, 우선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밝히지 않고 오히려 숨겼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당돌하다고 소개를 했는데, 당돌하다고 하는 말은 소신대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가와는 정반대로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제자됨을 숨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한 겁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됨을 숨긴 것일까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왜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했는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겁하기 때문이요, 겁쟁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요한의 평가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권력기관 산헤드린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최고의 법원이요, 최고의 종교재판소요, 또 의결기관입니다.
의원의 수가 최대 71명이라고 했을 만큼 평민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요, 그러므로 자연히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자연히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누리는 이 부귀영화 모두를 졸지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을 잃어버린다, 이것을 포기한다. 예수님의 특별함을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공들여 이룩한 인생의 탑을 졸지에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버릴 수도 없고 부귀영화도 버릴 수 없고, 아리마다 요셉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을 겁니다. 둘 다 안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예수의 제자이지만 그 제자된 신분을 숨기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닌 척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회원의 신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니 양손에 떡을 쥘 수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묘책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고안할 수 있는 최고의 발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한의 눈에는 완전 꼼수로 비쳤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 됨을 두려워해서 떳떳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밝히지 못한 꼼수쟁이, 겁쟁이라고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보는 관점으로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악랄하게 관여했던 기관입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덮어씌웠던 제목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신성모독죄는 당시 최고의 중형으로 다스리는 중죄가 되는 겁니다. 이 공회의 멤버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회가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할 때 소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누가복음에는 아리마다 요셉이 저들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찬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의 무죄와 내가 예수님을 알거든, 예수님을 만났거든, 내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거든, 그런데 그에 관한 소문은 모두 헛소문이야, 그는 참이야, 그의 말은 다 오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뿐 죽여서는 안 돼,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무죄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듭남의 신비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는 바대로 아리마다 요셉에게 전했을 것이고, 아리마다 요셉도 역시 거듭남의 비밀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저들은 공회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결정할 때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존재감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만나봤어, 예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그에게는 잘못이 없어, 우리가 듣는 소문은 다 헛소문이야, 오해야,
예수님 편에서 예수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의 지적대로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됨을 두려워서 숨겼을 만큼 그는 겁쟁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사회적인 부와 명예를 예수 때문에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하여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된 신분을 꼭꼭 숨기고 예수님과 권력, 예수님과 명예, 예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즉 두 주인을 섬기는 세속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 의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만 그 나라는 세상 여기에 세워지는 나라요, 그 나라에서 누구는 우편에 앉고 또 누구는 좌편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세속주의 제자들, 아리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리마다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들은 모두 사람의 기준,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예수를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갔던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겁쟁이, 세속주의자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리마다 요셉은 비록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른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당돌하게 용기 있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특별히 무덤을 구입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으니만큼 그런 용기, 그런 의리, 그런 양심을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아리마다 요셉을 소신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우월하게 평가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리마다 요셉이 반역자의 시신을 치웠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음에도, 그리하여 공회원의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루었다는 것은 특별한 용기, 특별한 봉사, 특별한 헌신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의 용기, 그의 봉사와 헌신은 도망간 다른 제자들에 비하여 월등하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용기, 믿음이 없는 헌신과 봉사는 누구에게나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누구나 가르치는 인간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말하지 용기나 봉사나 헌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기나 봉사나 헌신이 믿음에서 나와야지 인간의 덕목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덕목일 뿐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리마다 요셉이 남다른 용기, 남다른 의로움, 남다른 선한 성품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고 과감하게 우리의 오해, 우리의 오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예수의 제자 됨을 숨긴 겁쟁이요 꼼수쟁이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도덕심이나 윤리, 선한 양심이나 용기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그러면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문제이지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나 봅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인데, 일반적이라면 용기 있게 순교적인 각오로 믿어라, 몸이 부서지게 봉사하고 몸이 부서지게 헌신하라. 아마 아리마다 요셉이 가졌던 인간의 덕목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말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동문서답격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요? 단답형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또 예수는 누구인가요? 이에 대하여 또 요한은 말씀하고 있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다. 그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주 명쾌하게 요한은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가 드디어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는 앞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는 일단 죽었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생전 말씀하신 바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요? 얼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얼만큼 몸이 부서지라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말하는 종교요, 성경은 믿음을 말하는 책이요,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만든 믿음으로 내가 만든 신에게 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만든 믿음은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인본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신본주의,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로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요? 가인은 자기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인본주의 제사요,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마다 요셉이 반역자의 시신을 치웠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음에도,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음에도 당차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장례를 치른 행위가 용기 있는 행동이요 선한 행동이라고 칭찬은 들을 수 있어도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용기, 그의 헌신, 그의 봉사는 가상합니다.
가상함을 인정해도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에 대한 오해가 바로 이런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헌신, 믿음 없는 봉사, 믿음 없는 충성,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 왔고, 그래서 몸이 부서지라 헌신을 했고 또 봉사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교회 특유의 허구적인 열심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죽을 것이지만 부활하여, 죽을 것이지만 부활하여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역시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를 아리마다 요셉이 십자가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진실로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리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친히 장례를 치르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굳이 무덤을 마련해 비싼 돈을 들여 무덤을 마련해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최소한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부활을 기다릴 수는 없었을까? 굳이 빈 무덤을 구입해서 깜깜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필요가 있었을까? 부활을 믿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랬어야 하지 않았을까? 지나친 비약일까요? 죽은 예수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비싼 경비를 들여서 장례를 치루었다는 것, 그 용기, 그 선한 양심, 그 의리,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받지만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듭 말씀합니다만 선한 행위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며, 그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으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가 마침내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도 살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하여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헌신하고 또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 믿음에서 나오는 봉사이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맹목적인 헌신, 맹목적인 충성, 맹목적인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은 봉사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의인은 선한 양심이나 용맹스러운 투지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리마다 요셉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보다는 부활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마다 요셉의 용기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사는 아리마다 요셉을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도 아리마다 요셉처럼 용기를 갖자, 아리마다 요셉처럼 선한 양심을 갖자,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과한 표현이요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당시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던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믿음 없는 비겁한 사람, 지독한 세속주의자라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본문에서 요한은 니고데모를 일찍이, 그러니까 전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었던, 곡 집어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던 그때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때는 밤이었다. 그가 예수님이 죽으니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에 관해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에 대하여 더 깊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왔었는데, 문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요주의 인물, 반역자로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칫 자신이 예수를 만났다는 소문이 산헤드린까지 보고가 된다면 공회원의 신분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남의 이목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남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니고데모를 보고 그냥 지난날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와서 향품을 발랐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접대 지난날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목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숨어서 예수를 찾아왔던 겁쟁이 니고데모를 지금 상기시키면서 부정적인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날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니고데모로, 아직도 니고데모는 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겁쟁이, 세속주의자. 요한의 평가가 그런 것입니다. 그가 빈손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몰약과 침양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몰약은 왕의 장례 때에 왕의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침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신의 방부제로 사용했던 약품이지요. 식물에서 축출한. 사실 이 정도면 지난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회원의 신분에 탈로 날 것임이 분명함에도 공개적으로 반역자 예수의 시신에 왕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으니 이제는 좋다. 내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랐다는 것 때문에 공회원의 신분이 박탈된다면 그것도 좋다, 감수하겠다.
이런 결심이 섰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보다 굉장히 발전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눈에는 니고데모는 아직도 밤의 사람입니다. 요한이 불만인 것은, 니고데모, 당신의 눈에는 예수가 어째서 죽은 예수로만 보이오? 이제 곧 부활하실 예수로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오. 왜 예수님이 살아 생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영원히 부패되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는 것에 몰두하고 있어? 이것이지요. 예수님은 언제까지 무덤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닌데 이제 곧 부활할 것인데, 니고데모, 당신은 어찌하여 예수의 부활을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에 집착하고 있는가? 부활을 준비하지 않는 니고데모, 용기는 가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상당히 발전했는데, 믿음이 생겼는데 라고 칭찬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의 눈에는 아직도 밤의 사람, 영적으로 장님, 그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은 왕이 아니라 부활하신 왕이시며, 따라서 죽은 시신에 집착해서 향품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행위 역시 아무리 좋은 의미로 포장을 해도, 칭찬을 해도 그의 행위는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하지 않은 예수, 죽은 예수, 무덤에 있는 예수는 결코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거듭남의 진리는 죽은 교리요, 죽은 신학일 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진리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진리라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을 살아갑니다.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시던 빈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렸고 여인들은 빈 무덤 안에서 깜짝 놀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하는 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무덤 밖으로 나오신 분, 어둠에 계신 분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신 분,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 오늘 우리는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다 좋습니다. 용기도 좋고 헌신도 좋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향품을 바르면서 최고의 장례를 지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부활이 없다면, 좋은 평판을 얻고 또 인기나 명성을 얻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셨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며, 그리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그리하여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을 배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신의 향품을 바르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화려한 무덤이나 고가의 향품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까지 영생하시니 나도 영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최고의 장례를 치러드린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 저들의 용기, 저들의 헌신, 저들의 의리가 참으로 가상한가요? 그래서 우리의 본보기인가요? 본문에서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겁쟁이요, 여전히 그들은 밤의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부활을 준비하며 그리고 오늘 부활을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니 그때 그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용기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담대하게 오늘 여기에서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죽은 예수님 쫓아다니며 향품 들고 쫓아다니면서 신용만 내면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몸이 부서지라 무슨 일을 해야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것을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고 꼭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두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예수님의 시신 곁에 있는 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고가의 무덤을 사서 고가의 향품을 바른다고요? 그 헌신을 본받자고요? 요한은 그 허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내가 예수 부르는 예수는 내게 어떤 분인가요? 아직 무덤에 계신가요?
아직도 예수가 무덤에 계시다고 믿으면 언제까지 절망하는 것 당연합니다. 불평하고 탄식하고 좌절하는 것,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음을 믿고 오늘 내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죠. 좌절하지 않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어떤 믿음인가? 나는 어떤 믿음인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직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보고 쉽게 흥분하고 정죄하고 악이 받쳐서 독소를 쏟아내고 양심적인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용기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지만 요한은 이 시간 우리의 이 허구적인 믿음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주 크신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러므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의와 희락과 평강, 주님, 껍데기 허구적이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이 시간 세워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안수하시고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각종 명목으로 드려지는 예물, 보이지 않게 섬기는 수고의 손길들, 헌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게 하시고 내 평생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평생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내 평생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리라. 내 평생 오직 예수 복음 증거하며 살리라. 결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힘겹게 질병과 투쟁하는 자 있습니까?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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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민망 여기는 성도들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참 믿음을 갈망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